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 않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집사님 제가 스크린이 안 보이는데요. 네,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Yes, No, or Wait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Yes라고 그렇게 대답할 듯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무리들을 흩어게 하실 동안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가고 있는데 한참 이제 3시쯤 새벽 3시에서 4시쯤 됐는데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호수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뭐가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유령인가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며 소리 질렀다고 해요. 유령이구나. 그리고 한참을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네요. 예수님이시면 나를 허락하소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바람이 확 하고 불었는가 봐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성경 구절이? 예, 그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구절이 눈길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빠져드는데 즉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즉시라는 단어를 볼 때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또한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꺼집어 내주실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닥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물에 빠지는 듯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외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을 읽고요. 내가 마음에 힘을 얻어요. 내 삶 속에 소망을 얻어요.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힘을 얻으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한편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들 살다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하다면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셧다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책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직책도 있을지 모르지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언제 이게 헤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줘요. 만나면 악수하고, 만나면 이제 허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접촉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이렇게 아이솔레 되어서 외로워지고요. 이것이 지나다 보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온라인으로도 성경 공부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데서 얻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 듯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느닷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고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갖고 너랑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그냥 어려울 땐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사는가, 어려움이 막 다가오면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삶의 의미가 있는가,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 덧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께 기도해.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병 고침을 받고 싶어요. 관계가 해소되기 싶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어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기도 부탁해. 함께 기도해. 근데 그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나는 빠져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때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하고 아픈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다. 품에 안질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치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요. 내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찾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도달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내 마음 같아서는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게 나이 이를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의 이럴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래요. 아니, 베드로 빠져들었는데 즉시 응답하셨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드로가요, 자기도 물리로 걸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요청이 상당히 멍청해요.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서 죽을 중이어서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셨는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뭘 자기가 걸어보고 싶다고 물리로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이 요청은 상당히 멍청한 요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멍청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잖아요. 예스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졌대. 아니 그 사람이 수제자 아니야 수제자. 가장 수제자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냥 쫙 가면 되는데 뭘 거기도 가다가 또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가다가 빠집니까? 베드로의 이 태도는 참 한심해요. 근데 베드로의 요청은 상당히 멍청하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베드로의 태도는 상당히 한심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스라고 해요. 예스. 그리고 즉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아니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시라면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왜 우리한테는 이러는 거야? 왜 우리의 요청은 멍청하지 않고 진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요 한심하지 않고 간절해요. 우리의 기도는 애 같아요. 우리 같아는 피가 토하는 것 같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베드로한테는 예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노라고 하시는 건지, 왜 우리한테는 웨이트하라고 하시는 건지, 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데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되는 건데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이 맞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거를 말하기는 쉬운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워. 우리가 지금 갈릴리 호수가 평평하고 배가 잘 나갈 때는 그 말을 할 때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갈릴리호에서 막 바람 불고 난리가 나서 배가 깨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려라. 그거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전도서 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간혹 하는 복음성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옛날 복음성가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루어지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제가 이 복음성가를 읊조리면서 가진 찬양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면 내가 답답할 때, 언제 그러면 즉시 응답해야 돼. 이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건져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벌어지지 않을 때 저도 답답하고요. 저도 괴로워서요. 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듣기 힘들지만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전도서 기자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우리들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풍랑 속에 있어서 죽어갈 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들에게 명료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제자들이 비바람에 물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떠내려가지고서 고난을 당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유령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이 있더라도요, 그 똑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일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심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으면 그 일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잖아요. 성령의 모습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계신다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3개를 들려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리고 그 뒤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당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놀라가지고 바람을 봤대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면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그냥 그 미로 속에 빠지듯이 그냥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미로에 사는 것 같지만 갈 방향이 분명히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요. 핀잔하듯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게 오라고 그랬으면 나한테 오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가다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느냐. 그리고 그걸 꺼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핀잔하듯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나의 삶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잖아요.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야. 그때가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때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분이 이루실 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보스턴에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자를 직시 막 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하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친구, 내 동료 치료될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
네, 일터에서 겪는 그 곤란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적으로 나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 고쳐주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때 아름답게 하도록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경험하고, 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고발당하잖아요.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안 되겠다, 로마로 이송하자 합니다. 이태리에 로마로 이송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서 로마로 이제 압송하게 됐습니다. 처음 출발할 땐 잘 출발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잔잔하다던데.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잘 나갔습니다. 가다가 구레데 섬, 크레테라는 섬에 도착해요. 그 섬이 동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접근했을 때 그 동서로 길게 된 섬 남쪽 항로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겨울에는, 그때 당시는 그 지중해로 배가 운행하기가 좀 힘들었는가 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이게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선원들이 논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 바울이 볼 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배를 총지휘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근데 선장과 선주의 의견은 달라요. 여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조금 더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바울의 얘기 듣자니 선장과 선주 얘기 듣자니 잠시 공부하다가, 잠시 고민하다가 선장 얘기를 듣습니다. 배 띄워라, 조금 더 가자. 순풍에 돛따뜻 조금 더 가다가 느닷없이 광풍을 만났대요.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이 날아가지고서요,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이게 해안가를 따라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점점점 크레테 섬 해안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멀어지다 보니까 막 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배가 좀 있다가 깨질 듯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어떻게든 조절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물건이 없으면, 배가 가버워지면 더 낫겠다 해서 배에 있던 거 다 버려요. 그런데도 별로 그냥 차고 별로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배로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람 불어서 깨지기도 하고 물 던져서도 없어지기도 하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다 버려버려요. 그럼 가볍게 되면 혹시 조절할까? 전혀 차도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응답 받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우리들 다 살 거라 합니다. 제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라 법정에 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여러분들도 다 살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응답 받은 것을요, 뱃속에 있는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지요? 풍랑은 계속됩니다. 첫째 날이 지나서 풍랑 멎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서 계속됩니다. 배가 완전히 깨질 지경이 되어갑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이쪽으로 막 오버하이트하고요, 먹지도 못하고 배는 깨지게 생기고요, 사람들은 죽게 생겨서 그게 14일이 됐대요. 14일 된 후에야 멜레데라는 섬,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이름이 멜레데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14일. 아이고, 목사님 14일이 2주면 금방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다고 생각,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다. 14일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우리 길 가다가 뒤에서 자전거 타갖고 부딪히게 비켜나세요 하고 따르릉 땅할 때 살짝 비키면서 내가 넘어질 듯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깜짝 놀랐네. 10년 감수했다. 그래. 우리 잠깐 놀랐는데도 10년 감수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주 동안 이게 죽을지 할지 모르고 계속 떠밀려. 하나님 응답하셨어. 안심하라고. 그런데도 계속 떠밀려 갈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베드로의 요청은 멍청해요. 베드로의 태도는 황당해. 근데도 예수님께서 예스, 예스 하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의 요청은 진지합니다. 바울의 선포는 간절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 해변에 빠질 듯한 그 사람을 잡아준 건 14일 후에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간혹 나오는 예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라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아들 붙잡고 내 딸 붙잡고 내 친구 붙잡고 나의 이웃을 붙잡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습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신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갈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갈 길이 막혔으니 이 갈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